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상반절을 살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평안이라는 그 객체의 퀄리티가 다르다. 세상이 주는 것은 이를테면은 뭐 열등한 것인데 내가 주는 평안은 굉장히 고급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주는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원어를 보시면 후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카소스 뭐뭐와 같지 않고 뭐와 같지 않냐면은 호 코스모스 디도신 이 세상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에고 디도미 휘미 나는 너희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조되는 게 뭐냐면은 세상이 주는 그런 방식으로 내가 너희에게 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방식.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앞뒤를 보시면은요. 그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러면은 글쎄 뭐가 좋을까요? 뭐 한 100억 원을 준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거 계속 일단 100억 원 받은 다음부터 막 근심 걱정이 많겠죠. 뭐 친척들 뭐 동창들 와서 뭐 좀 달라 아니면 꿔달라 뭐 이러겠고, 뭐 친구 의상하고 친척들하고 뭐 싸우고 뭐 이러겠죠. 안 봐도 뻔하죠. 그 다음에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많은 것 같아도 또 쓰려고 하면 금방 써버리잖아요. 뭐 사기도 당할 거고 그래서 사라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인격체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적으로 평안이라는 건 뭘 뜻합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이죠. 우리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인데 인격체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죄를 지으려고 하면은 경계하시고, 또 죄를 어쩌다가 지으면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해서 하나님과의 참된 평안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은 그런 방식이 아니다. 우카소스 호 코스모스 디도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에고 디도미 휘민 나는 너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체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글 번역이 잘 돼 있긴 하지만은 한글만 봐가지고서는 뚜렷이 그 의미가 안 살아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15장 2절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일단 두 종류의 가지가 있지요. 상반절 하반절로 나누어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아버지께서 그 나무에 달린 가지를 그냥 제거해 버리세요. 통째로. 근데 여기서 이게 가지의 열매들이 맺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더 열매를 먹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 가지를 열매를 맺은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 깨끗하게 하다에 사용된 동사가 카사이로인데요. 카사이로인데 이게 뜻이 두 개예요. 그래서 하나는 클린 깨끗하게 하다고요. 하나는 푸른인데 푸른이 뭐냐면은 전정하다입니다. 전정하다. 전정하다도 뭐 어렵죠. 이게 뭐냐면은 과수원에서 가지치기 하지 않습니까? 가지를 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둘 다 있는데 이게 막상막합니다. 이게 뭐 한 90% 사용되고 푸른은 10% 사용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50대 50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 성경책 번역해 놓은 것을 보면은 어떤 나라 성경에서는 번역을 깨끗하게 하다라고 해놓고요. 어떤 나라 성경에는 가지를 치다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지를 치다라고 해놓은 한글 성경이 없지요. 그래서 아마 처음 보는데요. 이런 분이 많으실 텐데 영어 성경 같으면은 이를테면은 지금 NRSV도 푸른으로 해놨고요. 제일 많이 보시는 게 아마 NIV일 텐데 NIV도 푸른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주면서 가지를 맺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눈이 휘둥그레질 거예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처음 봤는데요. 가지를 치다 아닙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앞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일부러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갖는 단어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앞에 뭐가 있었냐면 1장 5절이었나요? 그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우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카탈람바노란 단어가 깨닫다도 되고 이기다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이렇게 다른 거로도 나올 수 있는데 현대어로 번역하면서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의 뜻을 그 나라 사람들은 몰라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알고 약간 슬픈 현실인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제 푸른 에 익숙하고요. 우리는 깨끗하게 하다에 익숙합니다. 근데 두 가지 경우에 뜻이 조금 달라져요. 자,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뜻이 좀 단순하죠. 이렇게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막 더러워져가지고 더러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썩겠죠. 그러면은 열매가 이제 크게 성장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 더럽혀지지 않도록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한다는 게 영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죄짓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이 쉽게 말해서 좀 싹수가 있는 녀석이네.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애쓰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귀중하게 보셔가지고서는 죄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 지을 그 기회를 갖지 않도록 보호하시고요. 또 그 이렇게 죄를 지을 것 같으면은 거기서 금방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하시고 여러분 근데 좀 슬픈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죄 짓지 못하게 하시는 대표적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부자 못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물질이 많으면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그 죄에 대한 이 그 유혹이 강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경건하게 잘 사용하셔야 될 자들에게 그 물질 주시는 것 굉장히 이렇게 좀 자제하신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요거가 이제 우리 말로 번역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죄 짓지 않도록 섭리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전정하다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가지가 있어요. 이게 원줄기고 그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무슨 나무라고 해볼까요? 배나무라고 해보죠. 배나무에 이렇게 보니까 조그마한 배 열매들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보기는 귀여운데 요걸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추수할 때 보면은 그냥 절망절망한 배들이 잔뜩 열려 있는데 개수는 많은데 그 따가지고서는 시장에 내다 팔 만한 게 있는가 보면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너무 이게 자잘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이제 봐가지고서는 제일 우량한 것. 제가 그리다 보니까 뭐 여기 제일 큰 것 같죠? 그럼 요거 하나 남겨두고 나머지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전정하는 겁니다. 푸른 전정하다. 그러면은요 여기서 밑에서 올라오는 좋은 나무의 양분들이 어디로 갑니까? 요 남은 거 하나에만 가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얘가 그다음 뒤에 종이봉지 이렇게 보통 씌워놓죠. 종이봉지 그러면 나중에 추수 때 되면은 얘가 혼자서 모든 양분을 다 섭취했으니까 커다랗게 이렇게 그 큰 열매가 돼서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있고 또 주인이 떼다가 이제 뭐 아이들에게 줄 수도 있고 그런 좋은 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푸른의 의미예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열매들을 보이는 겁니다. 아예 없는 가지는 여기를 잘라버리신다고 상반절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이 싹수가 보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를테면은 뭐 평신도도 가능하지만은 주의 종이라고 해보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를테면은 그 강해 설교도 곧잘 하고 그 다음에 기도회 인도도 곧잘하고 그 다음에는 뭐 기타도 잘 치고 건반도 잘하고 미술에도 있어서 기독교 미술 이렇게 사파 같은 것도 잘 그리고 이렇게 신방 어려운 분들 신방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청소년들 이렇게 상담도 잘해서 자살할까 말까 하는 애들 아이고 그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서는 새 희망을 갖게 만들고 참 재능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면은 그냥 이 교회에서 일할 적에는 요것 조금, 저 교회에서는 저것 조금, 그냥 조금씩 하다가 열심히 살긴 했는데 나중에 인생 다 산 다음에 내가 뭐 했지 하면은 그냥 자잘한 것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이렇게 봐가지고서 너는 청소년 상담이야. 너는 상담에 특화된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그 하나 빼놓고 나머지는 또르륵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가지 말고 요쪽이야 요쪽 해가지고서는 한쪽에 그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서 커다란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것도 설교하기 좋죠. 그리고 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도 은혜스럽죠. 그게 푸른 NRSV도 그렇고요. 그 푸른이라고 할 때의 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18장 13절이요. 17장이 뭡니까? 예수님의 기도이죠. 그 기도의 별명이 뭐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대제사장의 기도예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데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안나스의 집에 끌려가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야바에게 가셨는데요. 가야바가 그 해에 대제사장이었고 현직 대제사장이었고 그 다음에 안나스의 사위였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안나스의 집에 가가지고서는 집회를 했는데 그 마테마가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그냥 가야바의 집에서 집회한 것만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먼저 여기 가기 전에 안나스의 집에서 집회했다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더 정확한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가야바는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서는 매년마다 금년 대제사장 뽑습니다 해가지고는 매년마다 바뀐 것이 아니라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입김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재판을 받으시던 그 해에 마침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다. 이런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가야바는 어쨌든 정식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갑자기 체포했죠. 체포한 다음에 자 이제 정식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죽여버리고 싶은데 죽일 만한 죄 아는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했더니만은 그냥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서는 자네 뭐 알고 있는가? 아니 없는데 그냥 병 고쳐준 거 그게 무슨 잘못이야? 좋은 거지. 그러게 나도 생각나는 게 없네. 그래 나도 없네. 그러면서 서로 조용해요.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무도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죄를 우리가 찾지 못하겠는 거로 경비병 이분 그 체포한 그곳에 다시 모셔다 드리고 오세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안나스의 집에서 예행 연습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식 절차 없이 자기들끼리 이제 재판을 한 다음에 이제 됐다. 이제 확실하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도 되겠다. 이렇게 딱 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야바의 집에서는 미리 했던 것대로 나름대로의 공식 절차를 쭉 밟아가지고서는 자기 나름대로는 사용에 합당하다라고 한 다음에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모시고 간 것이죠. 그런데요, 요 가야바의 집에서 모인 것이 정식 재판이라고 했는데 불법이었어요. 불법 집회였습니다. 불법 집회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죄 많은 그 사람들이 재판을 해서 정죄를 했으니까 불법이었지 하는 면에서도 물론 불법이지만은 지금 뭐냐면은 그들 자신의 법, 그러니까 그 산헤드린의 내규가 있었어요. 내부 규정. 그 당시에 내부 규정, 내규에 따라서 보았을 때도 불법이었습니다. 이유가요. 가장 큰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건 여러분들 평생 기억해 두실만 해요. 그 설교하실 때도 사용하실 수 있는 거니까. 첫째 뭐냐면은 이 재판은요 밤에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산헤드린에서는 밤에 재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밤에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모이는 거는 도둑이나 강도들이나 하는 짓이다. 우리들은 공명정대한 산헤드린이다. 이래가지고
해가 진 다음에는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밤에 모였죠. 불법 집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전 계획 통보를 하지 않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도 우리나라 국회의사당 그 안에 딱 한 번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무슨 뭐 누가 좀 보자고 그래서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가보면 제 왼쪽이었던 걸 기억나는데 이렇게 정문 왼쪽에 게시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뭐 제 몇 차 뭐 임시국회 소집 공고 이렇게 붙어 있고 꼭 한자로 써놓고 또 붓글씨로 써놨더라고요. 그 이렇게 인쇄를 안 하고 모르겠어요.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갔을 땐 그랬습니다. 그래서 붓글씨로 이렇게 써놔가지고서는 그 날짜 기간을 쓰고요. 이를테면은 뭐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열린다. 그 다음에 그 밑에다 뭘 써놓냐면 의제를 적어놔요. 그때 모여서 국회의원들끼리 의논할 내용들.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서로 의논한 다음에 그날 와가지고서는 그 사안, 미리 공고했던 그 사안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뚱맞게 뭐에 대해서도 오늘 의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만은 그것은 우리가 준비했던 것이 아닌 관계로 다음 임시국회에서 의논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넘겨야 돼요. 그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아마 대한민국 국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회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산헤드린도 그랬어요. 그래서 갑자기 알려주면 안 되고요. 미리미리 며칠 전에 최소한 알려주고 여기에 대해서 의논할 테니까 율법 잘 연구하고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며칠 후에 오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돼요. 산헤드린 내규에 따라서 볼 때. 근데 예수님 갑자기 체포했죠. 그 다음에 자고 있는 사람들 혹은 자려고 하는 사람들 막 갑자기 소집해가지고서는 부랴부랴 모인 거죠. 그들 자신의 규정에 비춰보았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 집회였습니다. 자, 마지막 날의 일정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안나스의 집에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했죠. 조금 전에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었고 안나스 자신도 과거에 대제사장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유력 인사였어요. 쉽게 말해서 로마와 이렇게 잘 내통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대제사장을 했고 자기 아들들도 대제사장을 한 번씩 하도록 했고요. 가야바는 사위였거든요. 그래서 사위 자네도 한번 해야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쓰다 보니까 안가인데,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안가에 끌려가셔서 뭐 재판을 받으셨다 이렇게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생각할 게 뭐가 있냐면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죠. 베드로가. 그런데 안나스의 집에 있을 때를 얘기하면서도 그 세 번 부인한 사건이 나오고요. 요한복음에. 그 다음에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 받으실 때도 세 번 부인한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심코 휙 볼 때는 별 문제를 못 느꼈는데 지금 요한복음에 보시면 안나스의 집에서 재판 받으시는데 세 번 부인하고 있고 다른 데 보시면은 가야바의 집이라고 하면서 세 번 부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럼 베드로가 6번 부인한 거야? 이렇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은 안나스의 집과 가야바의 집이 이를테면 공관 같은 것이었어요. 워낙 고위층이었기 때문에 군대 같으면은 이제 공관이죠. 이제 그 사단장급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부대 옆에 이제 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혹은 뭐 무슨 시장이나 이렇게 되면은 공관이 있지요. 대개의 경우에.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이 그 공관 안에 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요 마당은 공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불을 피워놓고서는 종들이 이제 불 지옥에 있는데 여기 괜히 베드로가 옆에서 얼쩡얼쩡 하고 있다가 세 번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뜰은 공용입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여유 있게 성경이 이야기를 해서 안나스에 대해서 여기 있을 때 이를테면 뭐 정확한 그 집은 모르겠어요. 그 같이
같은 공간이었다는 것만 알고,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니까 그냥 안나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베드로가 여기서 부인했다. 가야바에 대해서 그 얘기하면서도 부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시차가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안나스의 집에 있을 적에 한번 부인하고 멀리 한 2km 떨어져 가지고서는 가야바의 집에 있을 적에 또 부인하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공간이 같은 같은 공관 안에 있는 같은 공간이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은 안나스의 집 얘기할 때, 가야바의 집 얘기할 때 똑같이 베드로의 3번 부인한 것을 얘기한 것을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지우고 다시 쓴 게 낫겠네요. 자, 안나스, 그 다음에 가야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모시고 가지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삼시가 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28절과 그 다음에는 19장 14절 보시면은 새벽이고 제 60쯤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침 6시경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 시작하셔가지고서는 그 마가복음에 따르시면 30쯤 돼요. 마가복음에서는 유대시가 사용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6 하면은 9시예요.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다음에 6시에 온 땅에 어둠이 이미 임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6 더하기 6 하면은 12시. 지금 뭐 하는 건지 아시죠? 성경에 유대시로 나온 경우에는 제가 6을 더해서 로마시, 우리 시간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은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뭐 다시 설명 안 합니다. 그 다음에 9시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죠. 그 시간 언제냐면은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시간이 언제냐면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적나라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현실은 그거보다 더 끔찍했죠. 근데 영화에서는 차마 그렇게까지는 못하니까 그 살 파여가지고선 뼈가 드러나고 이런 거 어떻게 영화로 보여주겠어요? 근데 하여튼 뭐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잘 의식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와 관련된 고난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구나 하면서 아시고 성도들에게도 전해주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고난은요 갑자기 당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시다가 갑자기 이제 3년째 됐을 적에 체포되셔가지고서는 아이고 내가 죽게 됐군 이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위해 오셨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지금 속죄 제물로 죽기 위해서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예수님 자신에게 계속 그 인식시키시기 위해서 나는 지금 사람이다. 나는 지금 사람이다. 그래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인자라는 용어를 스스로에 대해서 사용하셨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최소한 공사역 시작하시는 3년 시작하신 다음부터는 그 전에도 물론 아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적인 증거는 없으니까 성경에 이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건 없으니까 그냥 기록이 없으니까요.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이 공사역 3년 기간 동안에는 내가 3년 후면, 2년 후면, 1년 후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라는 것 아셨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요,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미쳐버리고 말 겁니다. 미쳐버리든지 아니면은 자살하겠죠. 너무 끔찍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아시면서 그 3년의 세월을 오롯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하신 사역을 이렇게 읽을 때에 백부장의 누구를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꾸짖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할 때에 또 제자들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몇 년 후에 몇 개월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아시면서 그걸 염두에 두신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구나, 이런 꾸중을 하신 것이구나 하는 걸 알면은 훨씬 더 숙연해집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에 그걸 알면서 지내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평소에 잘 묵상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고난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 6시간의 고난은요, 6시간의 고난은 일반 인간들의 고난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으니까 아무래도 당하신 고난이 보통 인간의 고난보다는 조금 견딜만하고 덜한 것이었겠지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더 심했어요. 요런 면에서 심했습니다. 인간의 경우에는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까 말까, 못 박힐까 말까 막 고민을 하다가도 그 고민이 언제 끝납니까? 예, 내 몸에 그 못이 뚫고 관통하는 순간 끝나요. 아, 아파, 그만. 아, 이렇게 아픈 줄은 미처 몰랐어. 도로 빼줘 하면은 로마 군인들이 뭐 이런 녀석이 다 했어.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그냥 쿵 하고서는 십자가를 세워버리고 말겠죠. 그러면은 뭡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갈등은 지나갔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까 말까 하는 갈등은 지나간 겁니다.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인간의 경우에는. 근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여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이라는 것이 이제 레기온인데요. 그게 뭐냐면 6,000명으로 구성된 로마 군단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뭐 카이사르의 10군단 이럴 적에 그 군단이에요. 그러니까 12영이면은 7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천사 72,000명이 내려오면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있던 몇 명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힘이 없으셔서 체포되시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요, 그건 언제까지 계속되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야,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다. 왼쪽 팔 못 박은 녀석이 거의 신경을 건드렸다. 이건 정말 내가 예상했던 것 이상이다 하면서 나 안 할랜다. 이 녀석들 싫다 하면서 못들은 빠지거라. 얍 하면은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손 탁탁 털고 내려오셔가지고서는 아유 얘들아 나 그냥 그 관 둘랜다 하면서 그 길로 승천해 올라가셔도 뭡니까? 아무도 모를 사람 없어요. 예, 우리는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이지. 십자가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예,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6시간이라는 것이 인간이 만약에 못 박혔다면 그냥 참아야 될 시간이지만요. 이 6시간이라는 것이 예수님께는 그 매 10분의 1초, 매 10분의 1초가 결단의 연속입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계속 견딜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서 끝내버릴 것인가? 결단이 연속이에요. 언제든지 원하시면은 그 순간에 십자가의 고통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거요, 엄청난 유혹이고요. 이게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 매 결단의 순간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선택해 주신 것이에요? 고난을 계속 받기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고난을 받지 않으면은 내가 사랑하는 저 녀석들, 그게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 녀석들이 지옥에 가게 된다. 그 꼴을 보느니 저 녀석들이 영원한 고통을 겪는 것을 보게 되느니 내가 십자가에서 더 고통당하는 것을 나는 선택하겠다라고 하셔서 의지적으로 결단을 연속해 주신 시간이 얼마예요? 그게 6시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6시간이 그런 의미라는 것
자주 잊어버리죠. 우리가 알고 또 성도님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때문에 의미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이거요, 얼핏 생각해 보면은 참 의미 없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번 시간 수업 시작한 지 30분 지났는데요. 30분 27초, 28초 가고 있는데 50분 수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0분 한 10초 됐을 적에 제가 이제 끝나면서 여러분 오늘 수업 다 했습니다 하면서 끝내요. 만약에 그런다면은 그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아니 뭐 여러분들도 시계 보고 나도 같이 시계 보고 있는데 50분 조금 지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끝내야죠. 더 길게 하면은 여러분들 싫어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다 했습니다 수업, 뭐 뻔한 얘기를 왜 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못 박히셨고, 그래서 돌아가시면 당연한 건데 그걸 굳이 제일 마지막 순간에 그 없는 힘을 마지막까지 다 쥐어짜셔가지고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꼭 하시고 돌아가실 이유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있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요, 이 말씀을 안 하셨더라면 어땠을까요? 안 하셨더라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당하셔야 될 고난이 있는 것인데, 이사야서 53장 보시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으로, 그 다음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 하나하나가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위해서 당하셔야 되는 고통의 양이 있었는데 그 고통을 남김없이 다 당해 주시고 돌아가신 것인지, 아니면은 원래는 한 7시간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어야 되는데 아이고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해가지고서는 1시간은 그 고난을 채우지 못하시고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것인지 우리로서는 알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하셔야 될 그 모든 고난을 꽉 채워주신 것이에요. 꽉 찰 때까지 순간순간마다 고난을 선택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충분히 다 채웠다라고 했을 적에 우리에게 얘들아 기뻐해라, 내가 다 채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나스고요. 그 다음에는 가야바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에게 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사 지낸 바 되셨는데요. 일단 시간을 말씀드릴게요. 15일인데 15일 금요일이고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안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무슨 요일이라고요? 금요일.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면 이게 안식일이죠. 안식일. 근데 안식일은 언제 시작돼요? 오후 6시면 시작되는 거예요. 6시면 해가 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안식일이 시작될 때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밖에 없어요? 3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똑같이 이스라엘에서도, 거기도 뭐 동양이니까 뭐 서양도 그랬겠죠.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의 고향에다가 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갈릴리 나사렛이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근교에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3시간 만에, 헬리콥터도 없던 시대에 그 갈릴리 나사렛으로 모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빨리 어딘가 모셔야 되는데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라는 게 무슨 소리일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를 왜 설명하려고 하냐면은 우리말로는요, 우리말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리 돈 없는 사람의 무덤이라고 하더라도 새로 판 무덤이죠. 모든 무덤은 새로 판 무덤인데 예수님의 무덤이 새로 판 무덤이었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무덤 구조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은요, 이제 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구에다가 이렇게 돌로 맷돌 같이 생긴 커다란 돌로 입구를 이렇게 막았습니다. 안 보이는 쪽은 점선으로 처리할게요. 요게 얼마나 큰 거냐면 사람이 남자 다 큰 사람이 어른이 한 요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는 요거를 옮길 수 없고요. 장정한 네다섯 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하나둘 으짜 해야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여기 움푹 이렇게 파 있었어요. 도랑처럼. 그래서 집어넣을 적에는 근처에 가면 또르르 굴러 들어가는데 여기서 파낼 때는 훨씬 더 힘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부활 후 첫날 새벽에 무덤에 가면서 우리를 위하여 누가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이러죠. 여인들 아무리 많이 가봤자 이거 그 못 굴려냅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하나 하고서 가봤더니만은 이 무덤에서 굴이 벌써 옮겨져 있었죠. 예, 그 동굴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문 안으로 들어가면 내부 구조가 어떠냐면 이게 이제 위에서 본 구조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그래서 여기 입구가 있고요. 들어가면 이렇게 방이 있는 거예요. 방.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방입니다. 그리고 방에 요 구석, 요쪽 구석을 제가 확대해 볼게요. 구석 확대 보면은 요렇게 생겼어요. 이게 모서리죠. 지금 모서리. 근데 독특한 게 뭐냐면은 요렇게 턱이 져 있어요. 사방으로 둘러가면서 턱이 져 있어가지고 요 높이가 한 무릎 조금 위쪽입니다. 그리고 요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를 그리는 것인데요. 여기 사람을 이렇게 눕힐수록 돼 있었어요. 이렇게 팔, 그 다음에 이제 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시신을 눕히고 여기다가 이렇게 시신을 눕히고 염을 하는 겁니다. 염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걸 염이라 그러는 거 맞죠? 저도 뭐 잘 몰라서 뭐냐면은 길이 너비라고 해야 되나? 너비가 여기 한 3, 40cm 되는 천 린넨 천이니까 무명이겠죠. 린넨 천을 이렇게 길다란 거로 요거를 요렇게 감싸요. 사람을. 그러니까 미라처럼. 예. 그러니까 3, 40cm니까 딱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그 옛날에 뭐 하기스 뭐 이런 거 나오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아기들 기저귀 있죠. 딱 그겁니다. 재질도 그렇고 길이도 그렇고 그걸 사람을 이렇게 싸요. 싼 다음에 그 성경에 보시면은 그 향신료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왔더라 그랬잖아요. 100리트라면은 33kg이 조금 안 돼요. 그거를 이게 타타타타 이제 바르는 겁니다. 바르고 거기다가 다시 한 바퀴 또 싸고요. 또 바르고 한 바퀴 싸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이제 향신료를 못 바르고 이거 뭐 묻기만 했겠죠. 또 부자면은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돈이 많을수록 싸고 바르고 싸고 바르고 하는 걸 많이 해서 이게 두툼해졌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에 33kg인데요. 3.3에는 33kg인데 요거는 대제사장이나 왕도 이 정도였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풍성하게 장사를 지낸 것이에요. 100리터라. 그다음에 머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머리는 까만색으로 할까요? 자, 이게 사람의 머리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쌀 때에 이제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싸고요. 그다음에 이렇게만 싸면은 이게 턱이 뚝 밑으로 내려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가로로 쌉니다. 이렇게 싼 다음에 밑에서 턱에서 묶어요.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그러면은 턱이 딱 고정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향신료들을 이렇게 막 바르고 모략과 침향 섞은 것. 그 다음에 그 겉을 다시 또 이렇게 두르고 또 두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기 사람 얼굴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됩니다. 커다랗게 헬멧처럼. 그리고 가로 세로로 묶었기 때문에 위로 쭉 빼가지고서는 그
그 목이 드러나질 않아요. 이게 머리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음 주에 설명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머리 쌌던 것이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부활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쌌던 것을 이 머리를 꺼내려면요 칼로 여기를 그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서는 이거를 해체시키고서는 머리를 꺼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 뭐냐면은 요걸 칼 대지 않고 동그란 게 그러니까 뭐라고 되나 그 코쿤이 뭐죠? 코쿤 누에고치. 그러니까 누에고치처럼 이게 동그란 채로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체이셨기 때문에 이걸 해체하지 않고도 그냥 뚜뚜뚜뚜 하면서 예수님의 머리가 빠져나왔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예. 자, 요 작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요건 여러분 아시겠 그대로 놔둘게요. 그래도 그 다음 작업이 뭐냐면은 까만 거로 할까요? 여기다가 구멍을 팝니다. 구멍을 파는데 이 깊이가 지금 발견된 게 뭐냐면은 180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깊이가. 그래서 이 시신을 요 안에다가 이제 집어 넣는 겁니다. 이렇게 안에다 집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봉해 여기를 봉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요. 우리 수업 시간이 아니라 저 예수님 장례에 그 14일 날 오후 3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리고 6일이면 6시가 되면은 이제 3시간 후에 6시간 후면 토요일이 시작되죠. 안식일이. 그러니까 남은 기간이 얼마밖에 없었어요? 3시간. 3시간이니까 딱 요 작업까지만 마친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요 작업까지 마치고 그다음에 굴을 파는 작업은 아무리 해도요. 요 작업하느라 2시간은 썼겠죠. 아마 3시간 다 이거 했을 거예요. 이 작업. 그러니까 굴 파는 작업은 안식한 다음에 그 다음 날 일요일이죠. 우리나라 따지면은 일요일 날 그들에게는 이제 그 일하는 날이죠. 요 날 아침에 와서 굴 파고 예수님의 시신을 안에다가 집어넣자 하고서는 예수님을 여기 눕혀놓고서는 돌 문을 닫아놓고 가버린 거예요. 요 시간에.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굴을 판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굴을 파는 거죠. 이렇게. 판 다음에 그 1년 후에, 저도 그냥 책에서 읽은 거예요. 주석책이라는 데서. 1년 후에 이제 요 시신을 꺼냅니다. 꺼내면 뼈만 남아있죠? 그거를 갖다가 유골함에다가 이렇게 상자에다가 뼈를 잘 추스려서 담고 겉에다가 이제 누구누구 이름 쓴 다음에 요 안에 방 한쪽에다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로소 요 사람에 대한 장례 절차가 완료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여기 구멍을 파고 모셨는데 조금 있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옆에다가 구멍 또 뚫으면 되는 거예요. 요 옆에다가. 예. 아유, 너무 복잡하다. 다시 그릴게요. 지금 여기 시신 눕히는 거예요. 여기다 그 구멍을 뚫었잖아요. 그러면 또 옆에다가 구멍 뚫고 또 뭐 큰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러면 여기다 구멍 뚫고 그 다음에는 여기다 구멍 뚫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그 방에 그리고 또 돌아가셨다 그러면 요 위에다도 뚫어도 되고요. 예. 그래서 이 묘실을 하나 팠다 그러면은 뭐예요? 수십 번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구멍 이렇게 계속 파 가지고서는. 그리고 한 번 팠다가 그 다음에는 옛날 조상님 모셨던 데는 빼내고 뼈만 추려서 모셔놨잖아요. 그럼 이거 재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에서 하나 이렇게 팠다 그러면은 재활용하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요, 유대인들에게는 또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유대인들은요, 세계를 10개의 동심원으로 나눴어요. 동심원이 이런 거죠. 10개. 그래서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냐면은 성전을 중심으로 합니다. 중심으로 가깝게 이렇게 동심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성전에 가까운 동심원일수록 거룩한 곳이에요. 그리고 멀수록 뭡니까? 불경스럽고 더러운 곳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능하면은 이 성전 가까이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가까이에 있는 산에다가 이 묘실을 만들었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해 주셨겠죠.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서는 이제 자자손손, 우리 후손들은 예루살렘 근처에 여기 묻힌다. 나를 비롯해서 하면서 새 무덤을 판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벽으로 180cm 정도 되는 구멍 뚫는 걸 아직 하나도 안 뚫은 상태에서 첫 그 장례를 누구께 그 양보해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큰 헌신이에요, 아니에요? 엄청난 헌신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래서 부자들은 이제 정식 그 무덤을 만들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 가까이에다 그 무덤을 만들 수가 없죠. 돈이 없으니까. 그 왜 가까이에 하려고 그랬냐면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성전에 임하신다고 믿었어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리고 메시아가 임하시면은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는데 성전 가까이부터 부활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좀 멀리 한 10번째 좀 먼 곳에 있으면은 이 메시아의 어떤 영향력이 적게 미쳐가지고서는 부활을 못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제일 확실한 거는 성전 근처에 있으면 확실하게 부활한다 이렇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요, 아버지를 그냥 자기 동네에다 모셔요. 아버님의 시신을.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의 뼈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밤에 몰래 예루살렘 근처에 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근처에다가 이렇게 그 삽으로 그 산 근처에다가 이제 조그맣게 땅을 파고 거기다가 아버지의 뼈를 쪼르륵 붓는 거예요. 붓고 나서 아버님 편히 쉬십시오 하면서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최고의 효자였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흐뭇하게 아버님의 뼈를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묻었어. 나는 270m 앞에 묻었네만 자네는 몇 미터인가? 아이고 270 가지고선 무슨 나는 182m라네. 아이고 자네 정말 효자구만.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장례가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날의 일정이라고 한 것이 이제 그거 소개시켜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라고 했더니만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거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은 식민지였기 때문에 진짜로 유대인들에게는 사형권이 없었다라는 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형권 있었다. 있었는데 왜 없다고 그러냐면은 지금이 여러분 언제예요? 6월절이죠. 6월절에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입니다. 그 절기 때. 그래서 꼭 죽이고는 싶은데 지금 자기네들은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둘 중에 뭐가 맞냐? 밑에 거가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런데 밑에 거가 맞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사형권이 정말로 없다면은, 유대인들의 사형권이 없다면은 성경에서 불필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요 32절 다음 말씀입니다. 이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면서 로마 총독에게 그걸 미루잖아요. 이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이게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라면서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셨거든요. 이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의미가 없게 돼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그 사형 방법은 석형이에요. 돌석자 써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이고, 석형도 있고 십자가 둘 옵션이 있었는데, 두 개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었다 이렇게 예언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석형이 아니고 이렇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32절이 의미가 있어요. 이는 이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석형은 그 당시에 아예 불가능했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려면 오로지 십자가 하나밖에 없었다 그러면은 32절 이는 이 십자가에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가 논리적으로 그 말이 안 되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제일 간단한 거는 로마 법 그때 어땠는데요? 로마 법 보면 되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 남아있는 그 로마 법전 이런 걸 보면은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그 식민지 정부에게 그 사람들이 자신의 민족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법 가지고서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 조금 더 설명해야 되는데 50분이 지났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